통해서 희생한 자에게 주는 100배의 보상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복받을 일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귀하면 차고 넘치도록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도 성도는 일용할 양식과 천국 백소는 만들어져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풍족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하는 것을 절개하지 않으십니다. 아구리 자문처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시고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구함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굶주린 자가 과식하면 탈이 나듯이 관리할 줄을 모르면 복이 오히려 화를 불러 행복해지기보다는 불행해지기가 십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기록하기로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소유는 욕심이고 그 욕심은 죄를 부르며 마침내 그 죄는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이 되어 사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축복 모든 성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배수로 강복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냐? 그러한 어떤 이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했을 때 한마디 항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퍼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 육신의 혈육과 세상의 소유를 아낌없이 버린 자에게 법문을 통해서 보상하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막연한 보상이 아닙니다. 100배의 보상, 곧 최고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칭 수자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께 확실하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풍성한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겠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27절로 28절을 봉독하면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는 쫓아서 온저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세상의 온 족속을 흥합니다.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을 따른 모든 제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릴까 묻던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그 보상이 무엇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 생각하면서도 여쭤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투자했던 그 보상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 보상의 결과가 너무나도 궁금해 한 차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혈혈을 꺾고 세상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는데 100배의 보상을 하시겠다고 그냥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시상에서 왕국을 얻을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상에서의 누릴 부귀 영화의 꿈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의 군중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할 때에 더욱 그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예수님이 좌우편에 막강한 권세를 휘둘 실력자가 될 것인가를 언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찾아 영생을 얻을 방법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엄격한 말씀에 충고를 듣고는 불안이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부자성이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 못하였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보상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확실한 보증을 얻고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격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8절에서 대답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이 말씀을 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님께서 조림하심으로 시작됐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 때는 현존의 질서와 우주 만물의 종말을 구하는 자연 대파국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지 개벽 후에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5절에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때를 가리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리라 축복가 있습니다. 그 축복 내용은 나를 쫓는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판권을 12 제자에게 주심으로써 선민이나 자부가 대단했던 육신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적 이스라엘 시초인 12 제자들과 대체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그 세상의 만민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의 보좌에 앉히시겠다는 것으로 보상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것에 치우치고 사로잡혀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생활 속에 잠겨서 희희낙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오히려 기관적으로 재정적으로나 손해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귀양 믿는 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12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까지는 얻지 못하더라도 헌신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 본문에서 100배로 표현된 최고의 보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 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29절을 찾아봉독하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서문이란 자부하는 육신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고정관념을 깨워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제자들에게 한정된다는 오해를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소유 강의를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는 모든 자들 누구에게 주어질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건국하거나 반정이 있나 혁명이 성과하여 새로운 왕권의 정권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갈 때 공신 등급이 정해집니다. 공원에 따라 1등급부터 등급이 분류되고 상급의 차이는 있을망정 공신부의 공적이 오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믿음인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동일하지만 삼청천의 하나님 보좌 주변이나 겨우 천국에 들어와 변두리 일청천 바닥에나 따라서 믿음의 등급 곧 상급에 따라 거주지가 분류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일반 신자들과 제자들과의 특권상 성격은 달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서열이나 그 상급의 질적인 차이를 뜻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똑같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을지라도 얼마만큼 더욱 잘 믿었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는 사도란 독특한 위치에 인해 부여받은 하늘나라의 임무가 일반 성도들은 성격을 달리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상급은 자신의 소유의 관계를 버리는 것이며 예수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고 누가복음 9장 24절 17장 33절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밝힌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생명과 영생에 대한 역설적인 진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거부하며 자신을 위해 사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해 목숨을 얻을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관심 오직 육체적 생명의 안정과 유지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목숨에 대해서만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삽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초계처럼 버리는 자에겐 영생을 상속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을 봉독하면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황금과 같은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소유와 관계를 청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소위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은 자신의 선행이나 계명의 준수의 결과에 얻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순종과 희생 봉사의 척도를 가지고 서열을 정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이러한 경향을 미리 예상하시고 백녀 제자들이 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에게 주신 12보좌에서의 신방을 그렇게 생각할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러한 경향을 미리 예상하시고 백녀 제자들이 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12보좌에서 신방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될 것으로 의심치 않았던 제자들의 경고를 바란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따랐지만 나중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열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공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유대왕으로 등극했을 때 왕권의 좌우편에 자리에 앉게 해줄 것을 간청하고 야곱과 요한은 어머니 살로메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좌우편의 권세 자리에 앉기를 간청하면서 예수님 마셔야 하는 고난 잔도 마시겠다는 철없는 제자와 야고보에게 내 잔을 마시려고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나 이미 밝히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인문에서 서열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뿐입니다. 인간의 공론한 노력에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 받은 자로 마땅한 반응은 자원한 순종과 기쁨이 넘칠 봉사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순종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에 대해 의연연해서도 안 되고 바래서는 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디로 주어졌고 받은 것이란 사실을 아는 자만이 다만 만극하신 은혜의 감사와 찬미를 들릴 뿐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신 주님의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에서 하신 말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는 자가 뺏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은 잊지 마시고 먼저 침노하여 천성이 우리 집을 기쁘로 완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에 나오는데 피차의 분석한 어린을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하늘나라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곧 만백성 신발을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초계같이 여긴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종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경계하셨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게 행하거나 나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서열과 상급을 먼저 믿다는 기독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며 귀하면 심판의 권세받은 자리에 영생의 복을 성찬에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을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앉아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